시편 22편 22절로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중의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성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는 전심으로 찬송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온 마음으로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술로 부르는 경우들이 더 많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거나 또 그 기준을 일러 주어서 그렇게 찬송하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인류 성악가나 대중가요 가수들의 가창력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찬송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과연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찬송하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가창력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음정이나 박자가 틀리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남보다 가창력이 뛰어나다고 우쭐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송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찬송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외형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바로 그들의 열정을 보시는 것이지 노래를 얼마만큼 잘하는가, 얼마만큼 곡조와 박자를 잘 맞추는가를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찬송을 불러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찬송을 과연 불러왔는가?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두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기뻐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해왔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전심으로 하는 것과는 너무가 거리가 멀었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잘못된 보수 신앙관 때문이지요.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진 것이 보수를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찬송하는 것만큼은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비성경적으로 해왔다는 이야기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문화를 이끌어왔던 이방 종교, 불교라든지 유교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절 같은 데를 가면 어쩝니까? 소리도 크게 내면 안 될 것 같은 조용조용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교 문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내면 얼마나 경건하고 엄숙합니까? 이런 문화에 물려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찬송도 조용조용히 그러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지금이야 뭐 피아노를 치지만 옛날에는 오르간 외에는 어떤 악기도 연주하지 못하게 했고 그렇게 경건하게 노래 부르도록 찬송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하고는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불며 춤추며 찬양했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지 조용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사실 조용하고 경건하게 노래를 부르면 열정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요. 전심을 다해서 부르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하려면 큰 소리로 해야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방 문화에 물들어왔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만큼은 성경적이지 못했다. 분명히 시편을 보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라, 수고와 나팔 불며 찬양하라고, 퉁소 불며 찬양하라고 외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찬송의 문제였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80년대를 지나고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런 찬송의 분위기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졌죠. 교회에서 이런 드럼을 쳐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과거에는 교회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것도 금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예. 기타 치면 큰일 날 줄 알고.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가 찬양이란 표현을 씁니다마는 찬송이란 노래를 말하는 것이고, 찬양이란 노래만이 아니라 모든 악기며 춤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찬양이라고 그래요. 찬양.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찬송하라는 말은 노래하라는 이야기고, 찬양하라는 말은 악기도 동원하고 춤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 반주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반주기를 사용하는데, 이 반주기 만든 사람은 돈을 좀 많이 좀 벌었을 거예요. 교회마다 뭐 힘들고 어려운 교회더라도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반주기를 구입해서 쓰니까. 왜? 반주자들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그거 틀어놓고 반주 대신에 찬양을 하다 보니까 가격도 만만치 않잖아요. 좀 싼 것이 한 60만 원대, 좀 비싼 것은 90만 원대, 막 100만 원대가 넘어가니까 이건 뭔 교회가 몇만 교회인데, 근데 좀 잘 만들면 좋은데 맨날 엉터리로 만들어갖고 가사도 틀리고 곡도 틀리고 그래서 조금 성가시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제는 이런 거 없으면 노래 못하는 줄 알아요. 그러죠? 이런 거 없으면 노래 못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런 반주기라도 틀어놓고 찬양을 하면 훨씬 더 힘이 나잖아요. 훨씬 더 힘이 나잖아요. 우리 민우 사정없이 두들겨 싸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렇죠? 저거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찬송이 다르단 말이에요. 드럼 치면서 하면 훨씬 힘있게 찬양이 되어져.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라고 퉁소와
수금 불고 찬양하라고, 재금 치며 찬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요즘에는 바뀌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기는 하죠. 시편 86편 12절 말씀을 보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전심으로 찬송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데 전심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전심을 다함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이게 전심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입술에 노래를 부르지 말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노래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디를 가면 꼭 교회 집사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찬양을 하라고 하는데 그날따라 이 집사님이 얼마나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찬송을 하든지 찬송하고 나니까 뭔 돼지 목 맵다는 소리만 하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시키지 말든지, 뭐 들라고 시켜놓고 돼지 맵다는 소리 하고 있냐고. 그럼 뭐예요? 당신은 온 힘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목소리 고운 사람 목소리만 듣기 원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찬송 그만해야 된다니까. 예? 뭔 찬송을 얼마나 아름답게 한다고. 가수나 불러다가 그러면 찬송하라게 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 전심으로 찬송하는 걸 보신다.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을 보신다. 우리 찬양대야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좀 노래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음도 못 잡고 박자도 못 잡으면 혼자 삐삐 빼빼 해서 하면 노래 전체가 다 흩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회중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전심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해야 돼. 어떤 분들은 찬송을 하기는 하는데 찬송하면 힘 빠질까 봐서 그러는 것인지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냥 찬송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입을 떨썩거리는 것 같고 조금 가만히 안 보면 입 떨썩거리는 것도 안 보이고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는 좀 힘있게 찬송하는 것 같이 입도 좀 열고 해야 되는데 날파리 안 들어가요. 괜찮아요. 네, 좀 해요. 근데 뭐 날파리도 어떻게 보면 입을 떨썩거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는 것 같고 전심이 아니죠. 정말 전심을 다한다면 내 힘이 다 빠져도 괜찮은 것이겠죠. 그래서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힘있게 해요. 오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전심이라. 찬송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섬김에 관한 기본 강령이지만 찬송할 때의 절대적인 요소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선언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렇게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찬송도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예? 힘 빠질까 봐서 조용조용히 가만가만히 하지 말고, 하다 힘 빠지면 말고. 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전심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심으로 찬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걸 체험한 자, 그리고 그걸 기억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걸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항상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니까 언제 그랬느냐 하는 것이지, 잊지 않으면 항상 그 사람을 기억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억하면 어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갚아야 할 터인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기억하면 항상 마음에 그게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그러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을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 전심을 다해 그것도 찬송을 하게 된다. 좀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이 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아니, 이미 버림받은 자들이고요. 예?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잘나기를 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예? 잘생긴 사람들은 다 쪄가 있어. 여기 하나도 없어. 그러죠? 다 저기 있다. 예? 어떤 분이 아들이 여자를 사귀었는데 러시아 아가씨를 사귀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이고, 눈은 있어갖고 이쁜 것은 알았구만요. 내가 그랬죠. 러시아 여자들 이쁘게 생겼잖아요. 대개 보면 다 잘생겼어요. 이스라엘 여자들도 다 잘생겼어요. 보면 다 이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쳐내시면서까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얻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내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친자식을 버리고 데려온 자식을 더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데려온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 친자식을 버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은혜를 안다면 어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을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든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해서 기뻐해,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해요. 사실 제자들 몇몇 일을 들여다보면 그들 또한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죠? 고기 잡는 어부들. 그들이 왜 고기 잡아요? 다른 거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고기 잡아요. 아프리카 원주민들 보면 산에 가서 짐승 잡아다 먹고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다 먹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다른 것이 할 일이 없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왜?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고기는 잡을 수 있고 산에 가서 짐승은 잡을 수 있으니까 짐승 잡아다 먹고 고기만 잡아다 먹고 살아요, 날마다. 예, 날마다 그렇고 살아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다 그런 자들 아닙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택하셨죠. 그런 자들을 주님의 제자 되게 하셨죠. 이 제자들이 그들이 본바라고 하는데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버림받은 인생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사랑했습니까? 장녀와 같은 마리아를 사랑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를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놀라움을 제자들은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문둥병자라고 곁에도 가기 싫어하고 그들이 혹시라도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제자들은 보았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능력을 안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알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알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버림받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알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찬송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입술의 노래가 아닌 심령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죄악에서 건져내어 영생의 반열에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 전심으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고난도의 테크닉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구원의 열정, 그 감격을 보고 싶어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고백을 듣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육자백이라도 괜찮고 박자가 틀려도 괜찮고 음정이 틀려도 괜찮고 내 온 마음으로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움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고백을 주님은 듣고자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잊지 말고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1절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내가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주께 찬양할 것이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감사해서 마음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찬송은 전심을 다해야 하라. 입술로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찬송하라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런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래를 못해도 정말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진다면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박자 음정 지켜야 한다. 그럼 그거 모르는 사람은 노래 못한다. 찬송하면 안 된다니까. 야, 목소리가 적어도 이미자 목소리는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미자 빼놓고는 노래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주지 않았다. 왜요? 내 마음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면 된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면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심이에요. 사실 말을 못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찬송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런 자들도 찬송하게 하려고 찬양하라고 한 것입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 말은 못해도 춤은 출 수 있잖아요. 말은 못해도 꽹과리는 두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 노래하는 사람만 노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래 못하는 사람도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드릴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냥 노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찬양 경연대회를 하면요, 맨 우리는 노래만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노래 못하는데 노래를 어떻게 잘합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하고 노래 못한 사람은 양재기라도 갖고 와서 두들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찬양이라니까요, 찬양. 예? 근데 꼭 노래만 하려고. 내게 박자 틀리고 있어요. 내게 틀리면 안 되지. 틀리지 마는. 틀린 사람 보고 틀리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는 것을. 그렇죠? 안 되는 것을 틀리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혀가 짧아가지고 바람풍 하는 사람 보고 바람풍 하지 말고 바람풍 해야 백날 해보세요. 바람풍이 나온가 바람풍 하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런 사람은 노래하지 말고 뭐라도 좀 하라고 하면 돼요. 춤이라도 추라고 하든지 양재기라도 갖고 와서 두들라고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찬양이라니까요. 찬양.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 아닙니까? 입술로 노래 못하니까 나는 춤이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춤도 출 줄 모르니까 나는 양판이라도 갖고 와서 두들기를 합니다. 기타도 못 치고 드럼도 못 치는데 이것은 할 줄 아니까 나는 꽹과리라도 칠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해도 나 노래 잘 부른다고 나 좀 알아달라고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 때에 주님은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요, 이미 버림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저희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래를 잘 불러야 한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해야 한다. 박자도 맞아야 하고 음정도 맞아야 한다.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노래는 못하지만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